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운을 바랍니다. 로또 번호의 행운을 바라고요. 주식과 비트코인의 행운을 기대하고요. 또는 어떤 귀인과의 만남을 통한 행운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씀 생활이 회복되기를 결단하고요. 신앙의 습관들이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맡고 섬기는 일들에 더욱 공교해질 수 있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별것 아닌 차이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와 우리의 행복이 우연의 어떤 상황과 시간에 달려 있다고 여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게 되어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행복하시고요. 섬김의 시간들을 통해 감사와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시선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벌써 사진 나왔네요. 네, 사진 나왔습니다. 네, 한 소년의 사진입니다. 잘생겼네요. 저는 아닙니다. 이 사진은요, 스페인의 아나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자선단체가 만든 옥외 광고예요. 자선단체의 광고예요. 자, 이 광고판인데요. 이 광고판의 목적은요, 아동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해요. 자, 제가 정보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어느 나라 거라고요? 네. 그리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그게 뭐 하는 단체라고요? 자선단체. 네. 네. 어디에 광고했다고요? 이거를 바깥에. 그리고 뭘 위해서? 아동폭력 피해자.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문을 낼 거거든요. 맞추셔야 돼요. 혹시 되게 어려워서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진짜로 개인 사비로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하나 이렇게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자, 이 광고판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맞추는 겁니다. 이 옥의 광고는요, 많은 어른들과 또 많은 어린이들이 오고 가는 버스 정류장에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고판의 목적은 아동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아동폭력 근절을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 광고판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네, 목소리. 아쉽게도 스피커는 지원이 안 되는 광고라고 해요. 소리는 안 난다고 합니다. 힌트요? 누가 힌트라 그랬는데? 힌트. 네.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 힌트입니다. 어려워요. 얼굴 마주 보면은 이렇게 입체로 튀어나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가니까 네. 혹시 자신 있게 한 분 이렇게 맞춰보겠다 하신 분이 있으시면 상품이 꽤 커요. 어느 각도에서 눈이 마주칠 것 같아요? 그건 약간 무서운데. 네. 자, 정답은요, 좀 비슷하게 하셨는데요. 이 광고판은요, 보는 사람의 시선, 그러니까 눈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효과가 있대요. 앞에서 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냥 멀쩡한 아이가 있는 이 사진이에요. 정면에서. 그러니까
어른들의 키 높이에서 보이는 아이는 귀엽고 애띤 잘생긴 모습의 소년인데요. 좀 더 아래, 그러니까 아마도 사진 속 아이의 그 또래 친구들, 저 아이의 또래 소년의 친구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인대요. 네. 얼굴에 멍이 들고 터진 입술이 보인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폭력을 당한 소년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 볼 때에만 이런 문구가 나타난다고 해요. 누군가가 너에게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에게 전화해, 널 도와줄게.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면 안 보여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보여요. 네. 한때 우리나라에 아동학대에 관한 이슈가 한창인 적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서 또 가정집에서 뭐 계모와 친모 가릴 것 없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선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초등 저학년 고학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인 저와 제 아내는 인터넷 기사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의 사진이나 가해 영상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감정이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서 한창 행복해야 할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겪은 것에 대해서 어른들을 대신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아동폭력 사건을 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가끔은 이 아동폭력에 대한 이 사건을 경찰들도 전혀 찾지 못한 학대의 정황들이 학교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가끔은 친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전문가, 거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지식과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내가 관심을 갖고 나와 가까이 지낸 그 어떤 존재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이러한 것들을 밝혀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선 맞추기라는 제목을 제가 써봤는데요. 시선을 맞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언제나 상대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았던 5개의 광고판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건데요. 어린 아이에게 시선을 맞추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의 시선으로 내려보지 말고 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아동학대를 신고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터뷰 내용이 뭐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요. 30살 남짓의 성인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는 그저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말썽꾸러기 평범한 만 3살 아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수년 동안 아직 3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그 남짓의 아이의 표정과 습관과 표현을 반복해서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아이는 아이와 다른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아이로 알아볼 때에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왔던 어떤 한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아이로 보였던 거죠. 아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여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그 아이의 학대 정황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전파됐었죠.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시선을 맞추는 일은 언제나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어른으로서의 자신의 그 자리를 명확히 인지해야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내 시선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상대방의 자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자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상대방의 자리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름 기둥에 따라 인도되던 이스라엘은요, 몇 가지 굵직한 반역의 역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금송아지 사건이 그랬고요. 또 가나안 정탐꾼들의 에피소드도 있었죠.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역사에 남을 반역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무리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듭니다. 3절의 말씀을요, 좀 쉬운 그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무리를 지어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 하오? 라고 반기를 듭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요,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모든 백성이 거룩하다. 여호와가 모든 자들과 함께 계시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왜 당신들만 높아지려고 하느냐? 근데 이 반역의 주인공, 이 말을 했었던 반역의 주인공들은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하는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답변하는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 레위 사람은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다른 레위 사람을 가까이 부르셨소.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는 제사장까지 되려 하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반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말하려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도 레위인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왜 니만 해? 나도 할래라고 했었던 거죠.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죠. 그 모세를 향해서 왜 당신만 지도자의 위치에 서려 하는가? 나와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이쁘게 거룩하게 말하고 싶어서 평등을 강조하신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교만을 드러낸 거죠. 자, 자신의 자리에 대한 인식이 한번 어긋나니까 상대방에 대한 시선도 계속해서 어긋나게 됩니다. 내 자리, 나의 부르심을 망각하게 되자 지도자 모세의 자리와 아론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에 대해서도 잊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인들이 지금 엉뚱한 곳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요, 왜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서 이런 생각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한순간에 팍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번 어긋나는 그 시선이 계속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죄악과 빗나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빗나가는, 점점점 멀어지는 죄악으로 향하게 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이 반역자들도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엇나가고 있습니다.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죠.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 본연의 속성에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은 반드시 종교에 대한 관심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나 뭐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성을 가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끊을 수 없는 그 본능은 존재의 시작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궁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절대자, 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기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 인지를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궁금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관자이며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존재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요,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자신이 만난 갈릴리 바닷가 모퉁이에서 우연히 만난 귀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순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또 지극히 높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둔 죄인 둘이 있었죠. 죄가 없이 십자가에 오른 예수님을 만나서 한 명은 그 예수를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 행한 적이 없으시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각자의 역사적 토대와 상황적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인 자신을 떠나시라고 얘기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으로 인해 내가 이제 망했구나, 죽겠구나라고 자포자기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지하지 않고 조롱하지만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죽기 전에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이 세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직업이었든 어떤 삶을 살았든 엎드려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의 대답을, 주님의 반응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자리를 높이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높여서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겸손을 버린 사람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높은 곳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에 있죠.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낮은 곳의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사전적 정의로 말하면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추구하는 겸손의 기준이요, 그것은 언제나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그분 앞에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겸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랑의 왕 예수님보다 나를 높이지 않는 겸손, 너무 당연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겸손의 모양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고 칭찬에 목매는 신앙인들이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목,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한 반역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과 이 무리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됩니다. 뒤에 조금 보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이 네 사람과 그 반역했었던 무리들을 땅이 삼켰다라고 기록합니다. 땅이 이들을 삼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문화권 안에서 땅은요,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하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땅을 인식하죠. 그러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삼켰다라는 내용은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땅보다도 낮아지는 모습을 상징한다라고도 해석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자기 PR을 하는 것이 재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가족들과 한 카페를 갔는데요.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딸이 아빠 여기에 사진 찍어서 그 인스타에 인증하면 스티커를 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을 고양이 카페였거든요. 고양이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게 처음이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네.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래도 나름 제가 여기에서 어려운 일들 그런 모바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다 해결하는 사람이긴 한데 처음이었습니다. SNS에 그런 거 올리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설마 이거 처음 해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네. 이러면서 아직 인스타 계정도 없는 저희 딸도 자기 PR을 하는 그 인스타그램을 알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걸 먹었고 어디를 갔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관심으로 행복해하는, 물론 그것의 기능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누군가가 시비를 걸 수는 없습니다. 너 이렇게 자랑을 해라고 할 수 없는 시대인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시대 2024년 이 시대 이 세대 안에서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더 높게,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세상 속에서 바보 멍청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는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자라는 어떤 정신 승리의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동참하자라는 권면입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개개인의 부르심을 찾기 위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라는 권면입니다. 지금 내 몸과 지금 내 상황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의 상식, 세상의 모양, 세상의 방법,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노하우와 능력과 힘이 나한테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겸손을, 신앙적 겸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적으로 어떠한 성공도 보장해주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 어떠한 존중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겸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교훈하시는 진짜 겸손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 시선을 두셨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셨으며 그 삶이 어떠한 모양이었는지를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고 또 배우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 초반에 보았던 그 소년의 멀쩡했던 모습으로 멀쩡하네, 괜찮네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 나의 시선을 낮추어서 낮은 자세에서 바라보고 또 그 사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앙 공동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일상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2024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나를 깨달아 건강한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노골적으로 어떤 찬양을 할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 안에 있는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고백으로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정말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지난 한 해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낮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24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주와 함께 걷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